요한복음 10장 27에서 28절 우리 다 같이 10장 27, 28절 같이 시작.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화요일날 성경 공부를 계속 성막을 중심으로 쭉 해왔던 거 아시죠? 성막이라는 한 그림을 놓고 우리가 복음이라는 전체를 관찰을 해보면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게 복음이구나라는 것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게 복음 아닌 복음들은 이런 것들이 복음 아닌 것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를 확실하게 알면 이게 진짜가 아닌 것들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듯이 구분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금방 읽었던 이 본문을 한번 잘 관찰을 해보시면 그 앞에부터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누구를 안 믿는다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제 조금 정리를 한번 좀 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거 누구 보고 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 보고 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좀 색다르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라는 말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와닿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죠. 근데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는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들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인데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데, 누구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관해서 관심은 있어도 예수님의 음성은 배척했거든요. 그래서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누구를 따라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여기 본문에 28절 금방 읽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누구죠? 그 영생은 내 음성을 듣는 양떼들에게 영생을 준대요. 근데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한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봤대요. 근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볼 때는 예수님 없는 성경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지만 성경은 곧 내게 관한 이야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가 되십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영생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영생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대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대속자가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그때 유대교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오늘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교와 다를 바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님에 관해서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모두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지금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이 자신에 관해서 했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을 빼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 뜻인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지만 뜻이 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체 신학에서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대체 신학 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 어떤 거 하다가 멈췄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는 여호와 증인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몰몬교하고 다음번에 신천지하고 좀 우리가 이단들을 한번 터치해 보려고 그래요. 깊게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얇게라도 한번 지나가 보려고 하는 것인데, 자꾸 이단을 쭉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이단이 생긴 원인이 뭔지 이제 좀 이 원인을 좀 근본을 좀 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단이 생긴 원인은 대체 신학 때문이다라는 주제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이단이 생긴 원인이 대체 신학 때문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분?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맞죠? 알고 있었죠. 대체 신학 때문에 이단이 생긴 거 알아야 합니다. 대체 신학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글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이단들은 사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리해 놓은 신학은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몰몬교나 다 마찬가지, 모든 이단들이 다 똑같습니다만 그들이 정해놓은 성경 구절과 그들이 푸는 성경 해석과 그들이 설명하는 성경 해석 방법은 그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글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교리화 시켜놨는 게,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 보고 말장난이라고 하는 건데요. 말장난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림을 갖다 대는 겁니다. 그림을 갖다 대면 그림은 바꿀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 그림, 글로 이게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사람이 생긴 거를 글로 표현한다면 사람들이 작정하고 눈을 입 부분에다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입이 이마에 올라갈 수도 있고, 글은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단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원하는 성경 구절만 뽑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교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림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성막이 중요한 거예요. 절기가 그래서 소중한 거고, 그래서 성막 절기 제사,
이런 구약 모세 오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복음서는 사람들이 장난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복음서를 그림자처럼 설계해 놓은 게 모세 오경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다.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을 몰라요?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세 오경 외우기 시작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모세 오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은 알지만 예수님 없이 모세 오경을 아니까, 외우니까, 이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몰라요. 모세 오경을 외우면 뭐 합니까? 매일 배우면 뭐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성막이라는 이 단순한 이 그림 하나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찾아내고 가짜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장난을 칠 수 있어도 그림은 장난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단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이단에 대한 공부를 이미 우리가 성막을 하고 보니까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대체 신학이 나온 원리는 이런 원리 안에서 대체 신학이 나왔습니다. 자, 대체가 뭐냐? 대체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되었느냐면 처음부터 이런 논리 때문에 이런 논리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자, 대체 신학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다. 아주 흉악하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과 했던 언약은 취소되었다. 이게 이제 먹혀 들어간 겁니다.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고 이런 말만 들으면 이스라엘 죽일 놈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다니,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다 동조하는 겁니다. 사람 말은 얼마든지 거짓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누가 그런 말을 하면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안 보니까 이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건데요. 자,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했던 언약은 취소되었고 이스라엘에게 했던 언약이 교회로 대처했다. 그래서 대체 신학이라는 게 원래 이게 있었는데 이는 버리고 이게 다른 걸로 대체했다 이 말이에요. 바꾸었다. 그게 대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체 신학입니다. 자, 이런 논리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했던 수많은 언약은 교회로 대처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했던 모든 언약의 주체가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딱 못을 박아놓은 게 이게 대체시. 요 논리 안에서 성경을 이제 풀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했던, 자, 봐요. 언약도 언약이지만 이스라엘과 했던 예언도 무수히 많잖아요. 이스라엘과 했던 예언이 무수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도 대처되었고 언약은 사실 미래형이니까 미래잖아요. 미래의 약속이잖아요. 다른 말로 예언도 되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예언서들도 전부 다 미래의 이스라엘과 했던 약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는 다 취소가 됐고, 그렇다고 해서 이 언약 자체가 없어진 거는 아니니까 이 언약의 주체가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딱 그러니까 세팅이 돼 있는 게 대체 신학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뭐냐? 대부분이 대체 신학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는 대체 신학을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 하여튼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한번 다뤄볼 문제인데 심각한 겁니다.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했던 모든 예언도 교회로 대체되는 바람에 모든 언약과 예언의 주체가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냐?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예,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시간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 313년일 겁니다. 종교개혁, 더 대체 신학이 강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중심의 신학이거든요. 지금은 장로교 다 종교개혁의 주체들 아닙니까? 칼빈, 그렇죠? 모든 지금 신학교들은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한 겁니다. 사도들이 처음에 사도들의 신학이 아니에요. 종교개혁 신학이에요. 종교개혁의 대체 신학은 더 강화됐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루터가 무슨 말까지 했다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엄청나게 퍼부은 사람이 루터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개혁신학은 원래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달라요. 그래서 뭐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그대로 읽는 사람들은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르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쭉 논리를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악한 종족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고 교회를 대체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은 버려진 상태다라고 하고 이단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천주교도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개혁하기 전에는 천주교였기 때문에 천주교는 거대한 이단이었어요. 그러면 이 지금 종교개혁 이후도 그러면 천주교와 다르냐?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대체 신학을 더 강화했다면 한번 생각해 봐요. 참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다수가 다 정통 신학을 했다고 하니까 나보고 이단이라 그러겠지. 참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논리대로 정말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1장 나중에 로마서 강의하고 있으니까 11장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과연 버려졌는가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9장부터 11장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이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했죠. 그들은 버렸다고 하는데 여기는 성경은 안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자, 지금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예요. 또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자, 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말은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하지만 오늘 여기 11장에서 하는 말의 의도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은혜의 믿음의 주인공이래요. 은혜의 믿음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지금 혈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교리적으로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 관하여 말한 것을 모르느냐? 자,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다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 돌아섰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했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에 관하여 말한 것을 모르느냐?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하여 중보하여 말하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요거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얘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죠. 열왕기상
아마 이 18장인가 좀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자, 주권입니다. 엘리야가 볼 때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두었는데 이 7천이 언제 다 찾을 거냐? 지금 이 11장은 종말로 가는 겁니다. 7년 환란으로. 그때 그 남은 자를 찾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남은 자는 그 엘리야 때 7천이었고 제 주장은 14만 4천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에서 14만 4천, 그때는 7천으로 말하고 있지만 여기는 14만 4천으로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14만 4천이 여기 있는 7천 남은 자로 보지 않으면 성경은 전부 다 마지막 때 남은 자를 찾는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14만 4천은 다른 거하고 연결이 될 때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정확히 남은 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남은 자하고 이 연결이 안 되면 14만 4천은 공중에 떠. 공중에 떴기 때문에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대체 신학이 하는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는 정확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구약은 계속 남은 자를 이야기했고 남은 자는 7천이라고 했고 마지막 때는 14만 4천이라고. 이 14만 4천이 남은 자하고 연결을 안 시키면 이거는 어디하고 연결이 될 데가 없다. 갑자기 생겨난 숫자란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면 성경은 갑자기 뭔가를 툭 일으키지 않아요. 연결이 돼 있다면 짝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대붕 추수가 있는데 몇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렇게 신앙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이방인들에게 부흥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했다면 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지금 무슨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부흥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부흥이라는 걸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큰 교회가 세워지고 막 교회가 막 뒤집어지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떤 방식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제 11장에 다 나와요. 그 얘기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계속 한번 봐요. 자,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한번 보세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다니엘 세 친구로만 나와. 맞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여기 바알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7천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들의 실체가 드러나지는 않았어. 그러나 실상 만약에 바벨론에서 다니엘 세 친구처럼 딱 그렇게 우상 앞에 절을 하라라고 했을 때 절을 하지 않을 사람이 7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 친구는 실제 보인 사람이고 이들은 보이지는 않았지만 꿇지 않을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후 3년 반에 가서 우상을 만드는 거기 절하라 그럴 때 절 안 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연결을 시켜야 돼요. 이게 독단적으로 홀로 나온 게 아니라 쭉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설명을 해왔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계속 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를 잘 보셔야 돼요. 앞에 설명과 그 이러므로라는 그 뒤에 접속사를 잘 보면, 자, 이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자, 지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자, 다니엘 세 친구는 왜 무릎을 꿇지 않았죠?
계명을 지키느라고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왜요?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거 지켰던 거거든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눈이 열려,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려. 그때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계명을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은혜는 뭐죠? 아까 이제, 자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려가지고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용감하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안에서 하나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게 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신앙이에요? 아니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게 더 완전한 겁니까? 그럼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게 진짜거든요. 그런 사람을 마지막 때 엄청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때요,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라 대조예요. 행위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고,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한 게 여기 6절에 은혜로 된 것이면 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이런 말이고,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행위는 뭐예요? 율법. 이 은혜와 율법 아시겠어요? 요게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우리 오늘 또 들어오셨나 한번 보자. 들어와 계시는구나. 자, 요걸 설명을 여기 같이 듣고 계시네. 오늘 들어와서 감사해. 항상 들어오세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지막 때 눈이 열릴 수 있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하는 그 모든 그 절기, 이런 것들을 지키러, 우리가 원가지가 그걸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 지키러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뭐냐, 행위,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은 그걸 폐하러 오셨는데 그걸 지키러 와. 그러니까 복음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열린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알아서 또 이단이 생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참 희한해요. 예언을 몰라서 이단이 생기고, 복음을 몰라서 이단이 생기고, 이스라엘에 열리더라도 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모르니까. 요즘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참, 이게 사실 저도 하루라도 좀 쉬고 싶어요. 진짜 매일 이렇게 강의하지 말고. 근데 이게 하루도 쉴 수 없는 게, 이게 설명해야 될 게 매일 생겨요. 매일매일 이렇게 안 하면 너무너무 이렇게 이 복잡한 세상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6절,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요거 말 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걸 읽으면 막 와 이렇게 막 열려야 돼요. 이 말들이 그냥 여기서 그냥 좁혀져서 하는 게, 이 얘기가 막 여러분들이 막 그냥 머릿속에 확 열려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자, 이게 둘이 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쪽이면 저쪽이 아니고 저쪽이면 이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자, 그러면서 계속 한번 좀 7절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참, 여기까지 참 바울이에요.
참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하다가 또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세요. 참 친절하지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하고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이 뭐였어요? 메시아 오심과 구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얻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행위로 자꾸 구원을 확증하려고 하니까. 은혜의 예수님이 왔는데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얻지 못하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라는 말은, 이 선택된 자는 지금 남은 자, 이스라엘에게는 남은 자요, 이방인들 안에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 이걸 둘을 묶어둔 겁니다. 근데 이 선택된 자가 이스라엘 안에도 있다고 지금 11장에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계속 봐요. 그것을 어찌면 선택된 자가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하였느니라. 초대교회 때 일부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사도행전에 봤죠.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습니다. 사도들에게도 눈이 열렸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해지는데, 그 완고한 기간이 언제까지? 7년 환란까지 눈이 완고해져 있대요. 자, 기록된 바와 같으니, 자, 이게 왜 그럴까? 이미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기록된 바와 같다는 게 앞에 이미 이런 말씀이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이렇게 완고해지냐?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느니라. 기가 막혀요. 선교사들이 선교를 해보면 제일 힘든 곳이 유대 이스라엘이에요. 암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 왜? 여기 말해서 혼미한 영,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이걸요 하나님께서 주권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닫아놨대요. 닫아놨대요. 왜 그랬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래요. 더 이상 묻지 말라요. 주권 그러면 더 이상 묻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내 뜻이야. 이런 얘기거든요. 자,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들에게 준 말씀의 그 풍성함이,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 식탁이 그들에게 도리어 뭐가 됐어요? 율법이 올무가 되고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죠? 시편 69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요.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라는 말, 소경이 된 상태로, 아까 못 본 상태로 쭉 가게 하시고, 등이 항상 굽어졌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짐을 져서 무거워서 낑낑거리면서 간다는 거예요. 율법의 짐을 져서. 유대인들 보세요. 지금도 그 율법의 짐이 얼마나 무거워. 복음을 모르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율법도 네가 행위를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그게 또 여기 등이 굽어진, 지금 현재 그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두 가지를 오늘 말했죠. 두 개가 같이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쪽이면 이쪽이고 저쪽이면 저쪽이지, 두 개 중에 하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은혜로 오케이, 이게 혹시 부족하면 전 율법 행위로, 이게 아니라니 이 말이에요. 둘 다 해보자.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보자. 혹시 구원이 이것도 안 되면 저걸로 해보자.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지금 등이 굽어졌어요. 오늘 그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실족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넘어졌느냐? 자,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은 여기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하면 넘어진 상태 맞죠? 눈도 어둡고 안 보이고 율법의 짐을 지고 낑낑거리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도리어 이렇게 물어요. 실족했어요. 그래서 실족해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니? 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가 나오죠? 넘어졌는데. 대답 좀 해봐요. 이것만 대답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왜 안 넘어지죠? 넘어졌다고 하는데 왜 안 넘어지죠? 이스라엘은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게 다 있죠. 나는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하여서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졌기 때문에 버리신다면, 우리가 넘어짐으로 버리신다면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세요. 넘어진 우리 하나도 못 세우시는 아주 무능하신 분이세요. 맞지요? 우리가 넘어져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에서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의 실족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서 있었는데 왜 그랬냐?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리니 이는 그들로 시기 나게 하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등이 굽은 그 짐이,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넘어져도 기쁘게 섬기는 걸 보고, 여러분 한번 둘을 비교한다고 생각해 봐요. 자기들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쪽은 넘어져도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할렐루야하고 가고 말이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그냥 그놈의 안식일 지키느라고 죽을 지경인데, 그죠? 이 도대체 뭐가 다른가 하고 시기 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들의 실족함이, 자 봐요, 그걸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권 안에서, 계획 안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한번 봐요.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고 온 세상이 부요하게 됐어요. 이방인 전체가 이렇게 부요하게 되었다면,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자, 실족해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제가 마지막 때 이방인 부흥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기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들이 실족한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부흥을 우리가 부흥, 이 성질이 급하면 이게 말이 빨리 안 돼. 제가 이렇게 참 차분한 것 같아도 아시겠죠? 제 성격이 좀 이렇습니다. 이게 막 말이 안 나와요. 이래 가지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부요했다면,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고 돌아왔다면 이방인들이 얼마나 부요해지겠냐. 지금 바울의 논리가 그 말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봐요. 이방인들의 부요함이었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어떠하겠느냐. 생각해봐라. 실족해갖고 이렇게 은혜 받았다면. 그러면서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자, 이제 바울이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이기에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니. 왜 영광스럽게 여기죠? 야, 이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게 흘러 들어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여기는데, 사실은 바울의 11장 이야기가 이거야. 무슨 말이냐? 사실은 난 내 동족들 구원하려고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내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고 내 동족들의 시기 나게 하려고 내가 복음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봐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이기에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니, 아무쪼록 내가 나의 동족을 시기 나게 해서. 왜? 너희들이 돌아와야 내 동족이 시기가 나니까. 그래서 내 동족이 시기 나게 해서 그들 가운데 얼마도 구원하려 함이라. 이해가 가지요? 안 열려. 눈이 안 열려. 귀가 안 열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와 눈이 열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모습을 보고 돌아온대요. 근데 이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줘도 저렇게 한다면 은혜를 받으면 어떤 사람 되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도 그 정도라면 은혜로 돌아왔을 때 스가랴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버리는 것이 세상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해가 되었다면, 이 화해라는 말이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라는 이 말이에요. 알아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답을 헐어버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화해가 되었다면 그들을 받아들임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생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자, 첫 열매가 거룩하면, 말하는 이 첫 열매는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모형. 그게 거룩하다면 떡덩이도 거룩하고 또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하니라. 그럼 이게 전부 다 뿌리하고 첫 열매, 이거 다 원가지잖아요. 이거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또한 그 뿌리와 첫 열매, 그 나무 위에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졌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 상태가 된 걸 꺾여졌다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꺾어졌기 때문에 뭘 했어요?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 뿌리와 기름진 것을 함께 받게 되었다면 됐지요. 누가, 자, 대체신학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붙은 나무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원가지가 됐죠? 여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 들통났지요? 이런 걸 보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걸 안 보잖아. 그죠? 그래서 함께 받게 되었다면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마라. 대체신학 나올 줄 알고 미리 이야기한 거. 네가 원가지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원가지냐? 그러면서 자랑하지 말라. 내가 자랑하여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다.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언약했다는 거예요. 그게 뿌리라는 게,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당사자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라는 말에서 우리가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또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로 간다 그랬어요. 그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또 다른 이단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말하는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이기 위한 것이야. 그렇게 한 건 우리를 접붙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다. 옳도다. 이제는 알겠어.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이런 말이야. 옳도다. 여기 와서 옳도다가 나와야 되는 거야. 다 정리하고.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그게 안 믿었다는 게 꺾여진 거구나.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잘 봐. 그러면서 본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해라.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튀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선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눈을 감게 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해봐라. 이방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추수하시는, 그러면서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시니 만일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머물면 그 선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너도 꺾이리라. 또 그들이 믿지 않는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접붙일 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유대인도 추수하고 이방인도 그렇게 추수하신대요. 왜? 은혜로 구원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만이 은혜가, 이방인도 아는 은혜가 되고 유대인도 아는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방법을 썼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방법을 굳이 쓰시고 다른 방법을 좀 쓸 방법이 없었습니까? 라고 묻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은혜를 알아차릴 수 없다는 걸 만드신 분이 잘 아시겠죠. 그 여러분 개개인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도 하나님, 저는 뭐 좀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게 하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주님 찾게 하고 믿는 과정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묻지 마. 여러분들에게 딱 맞춰서 하는 거니까요. 각자가 딱 맞춘 거예요. 안성맞춤이야. 아시겠죠? 결혼도 보면 내가 좋아서 했는데, 맞죠? 여러분 좋아서 결혼한 거 맞지요? 어쩌면 나한테 그렇게 딱 맞는 가시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선택한 사람도 그때는 이상하게 눈이 멀어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살아보니, 아, 이거 뭐 이거 내가 실수를 한 건지, 이게 그때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했는 건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을 연단하고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대상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자식들까지 합세해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왜 그런 만남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가족들이 원수가 아니라 은혜로 보여지겠죠? 자, 접붙일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본래 올리브 나무에서 꺾여 본성에 거슬려 참 나무에 접붙여졌는데 하물며 본래 가지인 이 사람이야 본래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잘 접붙이겠느냐. 이스라엘이 눈이 열리면, 은혜의 눈이 열리면 그냥 그들이 착, 이게 은혜 안에서 착 달라붙는 거는요,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본래 그거기 때문에 금방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걸릴지 몰라도 그들은 7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눈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원래 그게 얼마나 잘 접붙이겠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는 채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지 않게, 이방인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원리 안에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는 걸 내가 설명해 준다, 이 말이에요. 어디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 뭐 하나님을, 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여기 보세요. 네가 뭔데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원치 아니하는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다. 그 이스라엘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고하게 된 것이래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어때요?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안 버렸다고 그러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 이게 대속죄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속죄일.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대속죄일이라고 했지요. 다 여기 이 로마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리적인 종말론을 놓치면 요한계시록의 사건적인 내용이 그때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11장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와서 야곱에게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시온에서 와서, 이는 내가, 여러분 시온이라는 말 계시록에 많이 나오잖아요. 시온에서 와서,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에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은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아.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받는 자다. 왜? 언약도 아브라함에게 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고 사랑받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은사는 우리가 저번에 계속 공부했던 그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이런 말이에요. 원래는 이게 왜 은사라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또 이게 무슨 은사 공부하는데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후회가 없다, 이렇게 플랜을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자비는 아까 말했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모두 다 결국은 이스라엘 이방인들도 가만히 있다가 유대인이 거부하는 바람에 은혜가 굴러 들어와서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율법을 외웠고 자기 스스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다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보고 놀라서 이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결국은 둘 다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 방법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은, 여기서 말하는 모두라는 말은 원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럴 때 이방인들도 자비를 몰랐어요. 그래서 모두라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전부 다 자비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내가 닭장을 만들었거든요. 하루 종일 작업을 했거든요. 닭장에 문이 딱 하나 있어요. 이방인들은 얼떨결에 들어왔어요. 들어와 보니까 문을 하나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비의 문. 요쪽으로만 구원받,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줄 요 한 문만 딱 열어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그 문만 열어놓게 돼. 행위의 문, 율법의 문 전부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문 3개가 있다 그랬죠. 성막, 그래서 성막을 그림을 보는 사람에게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막 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울타리 밖에는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죠. 그 복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오직 한 문밖에 없어요. 유일한 문. 동쪽에 있는 문. 네 기둥, 네 색상, 사복음서. 오직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오심이잖아요. 그 문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오직 이 문 하나만 딱 열어놨다는 거예요. 자비. 오늘 그 말이에요. 자비의 문 안으로 몰아넣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지나가게. 그렇게 이방인들은 이렇게 몰아 들어왔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몰아 들어와서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만 지나가게. 그게 자비, 예수님이잖아요.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아까 닭장을 만들어야지 가두어 놨단 말이에요.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합한 겁니다. 이제는 둘이 합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설명하다가 바울도 더 이상 막 너무 막 감격스러워하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가장 감격스러울 때 오 이런 말밖에 안 나오니까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이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과 의논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받겠느냐? 이걸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걸 먼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이 말을 여기다 싹 집어넣은 거예요. 나 그거 비밀 알아서 이방인 사도 됐다. 사실은 내 동족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과 제가 막 진짜 막 우리가 뛰고 걷고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뭔가를 하면 그 열매는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거거든요. 신비로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36절이 이거는 마치 하나님의 창조와 같아서,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와, 이 창조잖아요. 그죠?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의 지혜, 그분으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습니까? 그분을 통하여 그분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대체신학 11장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마 대체신학자들은 11장을 찢어버리고 싶을 겁니다. 해석이 안 돼서. 들통났지요? 에스겔서 37장도 대체신학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 마른 뼈 환상을 가지고 여러분 이 37장에 있는 마른 뼈 환상은 아마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죽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뼈라는 것은 살이 다 말라서 죽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사망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이 뜻이에요. 마른 뼈라는 말은 뼈는 뼈인데 젖은 뼈도 아니고 말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언제 죽었는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마른 뼈는요, 이스라엘이 AD 70년에 흩어져서 도저히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완벽하게 없어진 민족과 같은 상태를 마른 뼈 환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게, 이게 그 설명 자체가 37장이 그 설명이 아니라고. 지금 알리야 운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나라를 찾을 수 없는 지경, 마치 마른 뼈 같은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되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스라엘이 알리야 운동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뒤에 군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군대는 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임해서 우리 각 개개인이 회복됐다라는 설명을 하면 그 군대라는 말은 어떻게 또 설명할, 아시겠습니까? 뭔 얘기인지? 이게 얼마나 대체신학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 마르뼈 현상도 성령 강림으로 자꾸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신다라는 회복에 대한 약속, 이스라엘의 회복. 근데 대체신학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교회라고 푼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쪽이. 이게 성령론 이야기가 아닌데. 예레미야 31장도 똑같아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옛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그럼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이죠? 모세하고 한 언약이죠. 모세하고 한 언약은 어디다 새겼죠? 고린도전서에 돌비에 새겼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비석을 돌에다 세우잖아요. 새기잖아요. 돌에다 새겼다라는 것은, 자, 잘 들어요. 외적 강제 집행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법을 왜 지켜요? 대부분은 벌금 안 내려고 법을 지킬걸요? 여러분들 좀 오늘 빨리 차를 운전해야 될 시간이 촉박했는데도 왜 천천히 갔습니까? 카메라가 찍으니까, 벌금을 내야 되니까. 외적 집행이라고요. 외적 강제 집행. 율법은 그렇습니다. 밖에서 나를 이끄는 힘이에요. 은혜는요, 안에서 나를 이끄는 힘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에는 돌비에 새겼으나 새 언약은 신비에 새겼다는 말은 내 안에서 그 은혜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켜나가도록 내적 자유의지 안에서 나오는 순종이란 말이에요. 돌비에 새겼다, 신비에 새겼다라는 뜻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법이니까 지키느냐, 사랑하는 이의 요구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지키느냐, 그 차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옛 언약, 새 언약. 그래서 그날이 오면 너희 마음에다가 그 말씀을 새겨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그 새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내 마음에 새겨졌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봐야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에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 대체 신학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
1장 6절과 7절에 뭐라고 설명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1장 6절 7절. 자, 예.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이 회복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하는 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지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요? 뭐라고 말했어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 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 자신의 권한에 주셨다. 그런데 그 권한에 주셨다라는 말이 쭉쭉 이어가서 11절을 보면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을 들으려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오시는 날짜를 누가 정한다? 아버지 권한에 주셨다. 정리가 되세요? 이스라엘 결혼을 통해 본 재림 설명을 했었죠. 그 날짜를 아버지가 정하는 겁니다.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 아버지 권한에 있어. 그 아버지 권한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수님 재림 때 있대요.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7년이잖아요. 여기 종말론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요한계시록을 푸는 아주 중요한 키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지나가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러면 대체신학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이거죠. 예? 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이상하게 설교하는 거하고 왜 이렇게 성경 이야기하고 다르냐? 대체신학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만들었나?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기 전까지는 사도들의 복음 그대로 순수 복음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초대교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모였고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중세 카톨릭 교회, 요게 시작이 콘스탄틴 대제가 종교를 이렇게 국교화시키면서부터 카톨릭이 시작됐거든요. 그게 중세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자신이 새 이스라엘이라가 주장을 하면서 교황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래. 그러니까 교황을 보면 항상 열쇠 하나, 금박지 열쇠 하나가 다 그게 천국을 여는 열쇠, 자기가 문을 연대. 이게 진짜 완전히 딱 욕이 그냥 입에 턱 튀어나오는 이야기죠. 자기가 문을 연대요. 이야, 이 흉악한, 너무 이런 게 막 이게 화가. 그래서 자기들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그런 논리를 내세운 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이 언약도 다 버린 민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한 언약이 자기에게 한 것이래. 그게 카톨릭이래. 자기는 베드로의 후계자래. 왜냐하면 천국 열쇠를 준다는데 그 열쇠를 여기다 차고 다니고 있어요. 그 열쇠 여기 딸랑딸랑 차고 다니는 그게 자기 베드로가 준 열쇠래. 왜냐하면 자기가 베드로 후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체신학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 종교개혁이 대체신학을 해결했냐? 아니요. 더 강화됐다고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더 반유대주의 정서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처했다고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이단도 종교 타락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카톨릭이 타락하자 개신교가 등장하면서 카톨릭이 타락했기 때문에 잘 되고, 그래서 대체예요. 카톨릭을 대체해서 생긴 게 개신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개신교들 카톨릭이 그래서 대체,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천주교가 생겼대요. 이 대체 신학이 계속 대체돼 간다는 뜻이에요. 카톨릭이 이렇게 썩어서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개신교가 썩어서 신천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에? 개신교가 썩어서 여호와 증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체 신학.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못을 박아놓고 바꾸지 말라라고 11장에서 네가 뭔데 원가지를 바꾸느냐고 하니 호통을 쳤듯이 이걸 알고 하나님이 성경은 이미 지적해 뒀던 거예요. 바꾸지 말라고. 에? 이스라엘은 타락해서도 내 언약은 변치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유대주의 주장했던 카톨릭, 그 다음에 종교개혁했던 루터도 역시 카톨릭 신부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개혁교회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이 이스라엘의 언약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대체 신학의 영향을 입어 이단은 자신들의 주장에 자유를 얻어 수많은 이단을 계속 생성. 이제 앞으로 신천지가 타락하면 또 다른 게 나타나서 야 우리가 또 대체했다 이렇게 또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배제하거나 그걸 하지 말라는 유대인들의 언약은 그대로 있어요. 배제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대체 신학은 공통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유대인을 배제하고 그다음에 교회를 절대화시키고 신천지만 절대라고 주장을 하듯이 그다음에 뭐 다들 자기들만이 정통교리라고 하잖아요. 절대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계시로 원래 계시를 반박해. 그래서 다른 걸 자꾸 만들어. 여러분 이 개신교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개신교도 아무개 신학자의 주장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칼빈주의를 가지고 장로교를 세웠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예정만 있나요? 그런 다른 반대급부의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마치 다른 이단에서 가지고 있는 계시로 받았다는 그것과 어떤 학자들을 칼빈을 주체로 세우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뭐가 다르냐고. 왜 자꾸 학문으로 접근을 하냐 이 말이에요.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계시를 계속 반박하고 이스라엘을 넘어선 종말론도 그러니 언약의 주체가 바뀌었으니 아이고 이거 뭐 종말론도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넘어선 종말론 해석, 이스라엘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요즘은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찾았어요. 와, 이 대체 신학 찾았다고 하는데 대체 신학을 찾고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는. 그래서 지금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거 지켜야 된다고 돌아가는. 이 다 복음을 몰라서 그러고 하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야 이거 다 교회 신학이 타락했다는 걸 알고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진짜 정통 신학이란 거 같고 보수 신학을 찾았어요. 보수 신학을 찾으면 어디로 가느냐면 애국주의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국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좌편향적 자유주의 신학을 하면은 절대 애국 국민이 될 수가 없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근데 보수 신학을 알고 그 성경의 진수를 아는 사람들이 보수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는 보수 신학을 통해서 자유주의 신학을 찾아서 그걸 반대를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기 자비로 몰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으로 몰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애국 운동하러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광화문에서 자꾸 길을 잃지 말라. 여러분 길을 잃을 수 있는 길은 너무 많아요. 이거 찾았다고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찾으면 저기에 펑크가 나 있다고요. 복음을 알아도 예언을 모르니까 종말론이 이상해. 종말론을 알았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아라.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대체 신학으로 이단이 발생해 왔고 발전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신학의 기초 위에 이제 다음 주에 몰몬교 할 건데 이 기초 위에 몰몬교는 어떻게 주장해 왔으며 발전해 왔는지 이제 이 몰몬교든 뭐든지 어떤 이단이든지 딱 이제 오늘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단들의 역사들을 보면 다 그놈이에요.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것과 몰몬교를 보면은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요쪽 써먹고 또 약간 변형해갖고 또 써먹는 거야. 신천지 앞에 누구지? 그 전에 있던 이단들, 우리 한국에 있었던 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 이단들이 보면요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약간 조금씩 바꿔. 그러니까 요거 써먹었고 요거 써먹고 다음에 요거 써먹고 또 다른 사람이 약간 변형해갖고 써먹어. 줄기는 똑같아. 마치 사단이 하나님 걸 모방해서 자기 걸 만들어내듯이 딱 그런 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대체 신학이 얼마나 심각하게 교회를 훼손했는지, 또 교회 복음과 본질을 훼손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짧게나마 이단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대체 신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게 좀 흥분해서 좀 소리를 질렀는데 좀 차분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그 순수한 복음은 어디로 가고, 나름 자기들이 아버지님 이것이 참 복음이다 라고 꺼내놓지만 분명히 인간이 만든 학문으로는 성경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마치 못 본 척 지나가기도 하고 보지 못해서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꺼풀을, 비늘을 아버지 하나님 벗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귀를 할례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귀를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이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먼저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빛의 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